할렐루야.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을 때에 그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 작은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시고 또 찾았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수고를 통해서 양들이 찾아지는 것,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찾는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다수가 소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듣는 다수보다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는 소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이들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회복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고 실족했던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소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자세한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 형제는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고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공동체에 물을 흐리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참에 그들이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역시 세상적인 논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가만히 두거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회복의 그 방법, 회복의 순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형제에게 확증하여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그때는 외인처럼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정죄의 과정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잃어버린 자, 작은 자, 방황하고 있는 이 작은 자 하나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를 향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지고 다시 얻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냐를 알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니면 미성숙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와 자매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멈추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사람의 희생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품고 작은 이들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실족하여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성숙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잃은 자들, 작은 자들을 향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정죄의 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갖고 그들과 함께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 받는 그런 성숙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또 용서해야 할 사람, 다시 찾아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는 수고를 우리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